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그 자리에 언제나 항상 오십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항상 오시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성령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늘 구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성령께서 오고 안 오시고는 성령님의 선택이십니다. 그것을 그 교리로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성령이 오신다고 한다면은 성령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심부름꾼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딱 시작하면서 그런 질문 아닌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이 시대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교리가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리 안에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성령에 대한 부분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지만 이 질문 안에는 성령론이라는 신학과 교리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성령을 내가 부를 수 있다.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성경의 논리와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지만 성령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잘못되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한 몇 년 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한 3일 동안 세미나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세미나에서 목사님들이 이 한국교회가 정말 위기를 겪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원인을 찾고 연구하셔서 그 많은 정말 이 한국을 대표하는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한마디로 딱 요약한 것은 한국교회의 문제는 신학의 부재라고 했습니다. 교리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제적인 그 결과물이 뭐냐면은 그 몇 년 전에 교회를 많이 흔들어 놨던 신천지 운동이었죠. 그래서 신천지 운동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신천지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천에서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신천지 다 일어나라. 그래서 한 몇백 명 일어났대요. 그래서 내보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가 그런 이단에 휘둘리고 그런 일들을 겪게 될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 교리 교육이 안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천지를 유일하게 교회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 새신자가 딱 교회를 오면은 교리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가 아니라 한 몇 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다 수료된 이후에 그것을 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을 이 교회 안에서 정식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불가능하죠. 한국교회에서는 사실 지금 형편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교회 상황에서 그 몇 년 동안 교육을 시키면서 교회 등록도 못 시키고
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하려고 한다면은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저도 좀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역사 속에서 보면은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정말 건강했을 때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몇 년 동안의 수료 과정을 마치고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이 교회의 공회원으로 인정받았을 때 그 사람이 너무나 교회에 등록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영광스러워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역사들을 불러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이 교리라는 것이 언제나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지금 시대의 교회가 이 교리 딱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시나요? 지겨워. 아니면은 뭐 신학 이러면은 그건 목사님들만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요즘 이 시대에 정말 그 교리와 신학에 대해서 부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그 아주 대표적인 그 현상이 뭐냐면 그래서 예배 안에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안에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모든 교리의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그냥 내가 주문 외우듯이 예배 시간에 외우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그것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정말로 그것이 바른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리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지루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설교하는 이 모든 설교의 내용 안에는 다 교리를 뼈대로 두고 있습니다. 교리는 마치 사람의 몸의 뼈와 같아요. 만약에 사람이 살아있는데 뼈가 없는 상태로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결코 어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교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리가 특별히 더 중요한 이유는 이 교리에 따라서 말씀의 방향이 결정되고 말씀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죠? 들으신 분들은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옛날 옛적에 일어난 일이라 잘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자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교리와 신학에 근거하지 않은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지경을 넓히는 것이 내가 재산을 증식하고 땅이 넓어지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초점이 이 땅에 맞춰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복도 이 땅에서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이 막 항상 지켜주시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 교리가 없는 해석이 찾아오게 되면은 모든 그 중심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이 땅에 맞춰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야베스의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신학의 교리, 그것을 우리가 보통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론을 들이대고 거기다가 종말에 대한 종말론이라는 신학의 교리에 그 두 안경을 끼고서 딱 보면은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뤄간다라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죠.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는 환난과 근심을 그리스도인이 당하지만 이 땅에서 그 환난과 근심을 초월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소망이 환난을 완전히 벗어나는 천국, 영화로운 그 시대를, 영화로운 그 세상을 우리가 사모하는 내세 신앙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나 다릅니다. 이 교리가 없는 해석에 근거해서 메시지들이 선포되면은 성도들은 몰라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는 것이 정말 축복이구나.
그런 신앙으로 변해간다라는 것이죠. 그럼 삶의 모든 초점과 목적도 복음 전도와 거룩과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잘 살고 잘 먹는 거, 그렇게 변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이렇게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왜 예수 믿는데 맨날 핍박받고 가난하고 어렵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해석된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들을 우리가 산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교리는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든든한 뿌리이고 중심이고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하면 그것을 신학으로는 성령론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그런 내용들,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성령은 오십니다. 이거는 이단들이 가리키는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경적인 내용은, 성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과연 그 은혜 받았다는 것이 성령이 임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유사한 성령인지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분별해야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서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뜨리는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택하신 자들조차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헷갈리게 만들어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별을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짝퉁 가방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남자라서 그런 거에 관심도 없지만 이렇게 가방, 명품 가방과 비교해서 이 뉴스에서 항상 나오는 거 보면은 가짜나 진짜나 구별이 어렵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전문가들도 그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데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령이 진짜 성령인지 아니면 성령 비스무리한 운동인지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그래, 나 은혜 받았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은혜 받았어 라고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 은혜 받으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짝퉁 가방과 진품 가방처럼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사단은 항상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자꾸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TV에서 보니까 중국에서 간장을 만드는데 가짜 간장, 여러분 뭘로 만드는지 아시죠? 좀 되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머리카락으로 만든대요, 간장을. 근데 색깔도 똑같고 맛도 똑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들여오는 것이죠. 아마 이 중에 가짜 간장 드셔본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속여도 그렇게 분별이 안 되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자이고 거의 전능자인 마귀도 찾아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과 분별은 다른 것이에요. 판단은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는 그대로 살면서 남을 비판하는 것이지만 분별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진리에 대해서 차갑고 뜨거운 것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진리가 아니고 가짜와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기준, 여러분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다시 한번 우리 5절 말씀을 읽을까요? 24장 5절 말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적인 용어를 쓴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몰몬교라는 곳에 가면은 몰몬교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시인해요. 근데 여러분, 몰몬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이단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기 때문에 이단 안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 좀 헷갈리죠? 그럴까?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진리가 살아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진리가 아닌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공과 인기를 통해서 그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큰 교회를 가지고 계시니까, 큰 능력을 행하고 계시니까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누군지 아시나요? 우리 청년들 알죠? 조엘 오스틴입니다. 그 긍정의 힘 책 가지고 계시죠? 저희 집에도 있어요. 라면 끓여 먹을 때 밑에 받쳐 먹으려고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긍정의 힘. 여러분, 2005년도에 우리나라가 출판업계가 엄청난 불황을 겪었는데 그때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한글로 164번이나 출간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출판된 책,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책인 잘 되는 나라는 책은 지금도 여전히 미국 그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어요. 그분이 목회하는 레이크우드 처치의 성도는 무려 3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설교하는 그 설교의 내용은 전 세계 100여 개국에 방송되고, 그리고 그 미국 내에서도 수백 개의 방송국에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죠.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예수님 시대에는 이 광야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 활동을 하면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능력을 행사하던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거기 좋대, 거기 능력 있대 하면서 입소문을 듣고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그 가말리엘 그 교법사가 그 베드로와 사도들이 행하는 역사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이면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전에 일어났던 드다와 같은 사람들처럼 수백 명이 따르다가도 금방 없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유명하고 인기 있고 혹은 그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 참 목회자라고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 조엘 오스틴 이 사람이,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목사라는 호칭을 올리기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 조엘 오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그대로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몰몬교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들도 진정한 기독교라고 생각됩니다. 미트 롬니는 몰몬교의 지도자죠. 미트 롬니는 그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다고 말했고 아시다시피 그것이 바로 제가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세부적인 것들을 판단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그들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몇 년 전에 그래서 이 조엘 오스틴에 대해서 미국 한국 교회의 가장 어른 되시는 목사님이 아주 호되게 비판을 하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이단성 시비가 계속 붙고 있죠. 여러분, 다른 종교에 대해서 거기서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뭐 대답 못 하시겠어요? 그럼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불교에도 구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하시겠죠? 교회에서 쫓아내죠. 네? 여러분, 왜 망설여지나요? 성공했고 인기가 있고 공신력이 있으면은 어떤 말을 해도 그 실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청년들한테 한번 얘기했지만 조엘 오스틴이 그리스도인이면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면은 조엘 오스틴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든가 그 사람을 택하든가 저를 택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세 번째, 진리가 아는 것은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불면증을 해방하고 병을 고치고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삶의 혁신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들. 복음 안에서 가능한데 이단 속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 고치고 치유받았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너무나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진리, 구원과는 별 관계가 없어요. 충격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마태복음 그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들과 상관없다. 여러분, 능력과 병 고침과 삶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진리와 관계가 있지만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 상관이 없어요. 비그리스도인들도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럼요. 제가 어렸을 때 예수 믿어서 병도 고치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요. 위험한 거예요. 오전에 김한봉 장로님 간증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적 사실과 진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게 정답이죠. 내가 뭔가 변화받고 이런 것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 표적과 기사는 말 그대로 기적들, 그런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일들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조차도 진리와는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열심과 열정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굉장히 외향적이고 이렇게 활동적인 사람들은 예수 믿을 때 굉장히 최고의 열심을 내요. 최고로 봉사하고 막 여기저기서 막 최고로 봉사하는 것이죠. 물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지만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고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 우리 이거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 그것은 첫 번째가 최면술이라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개척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전도사님이 부흥회 강사로 초빙돼서 오셨는데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씩 나오게 해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 눈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그 기도해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쓰러져서 정신을 잃는 거예요. 다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에는 그 교회가 깨져가지고 이렇게 막 갈라지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전사님께서 그런 일들을 막 행하시면서,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막 그 안경 쓴 사람, 막 시력이 막 마이너스 4, 거의 장님 같이 살아가는 분들을 안경을 벗고 이렇게 이게 막 손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래 하는데, 결국에는 진짜로 눈이 나아요. 그래서 막 시력이 막 1.0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그 사람들이 쓰러지는 역사가 성령께서 있을 때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교들도 그러한 일들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일들을 봤을 때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사용하는 조명과 분위기. 실제로 어떤 그 교회 안에서 한국의 어떤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데 가면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십자가의 조명을 잔잔하게 켜놓으면서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면서, 그리고 막 이야기들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막 그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있는데 뭐냐면은 다 울어요. 그죠?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영화 볼 때 우는 거나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 주는데 안 울면 이상한 사람이죠. 저도 많이 울었어요, 가서. 그 정말 변화된 것 같고, 정말 능력 있는 것 같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흉내내는 많은 교회들 안에서 행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반복과 암시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반복과 암시는 심리학과 최면술의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그러한 일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로 보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나 모든 일들이 인간 중심적으로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26절에 보면은 광야와 골방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곳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행하는 일들이 모든 초점을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사람의 필요, 사람의 문제,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들, 이런 것에 다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보면서 쫓아다니는 것이죠. 거기 좋대, 거기 집회 좋대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르르 몰려다녀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예? 어느 무당이 용하대. 이거랑 뭐가 달라요, 여러분?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 그것은 피상적이라는 것이에요. 피상적. 여러분, 피상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뜻은 알고 있는 그런 단어죠. 피상적이다. 그러면은 피상적이다. 그러면 피상적, 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수박 겉핥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될까요? 피상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게 며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래 가야 막 3일 요렇게 가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찬양 집회 요즘에는 우르르 몰려다니는 게 거의 유행처럼 돼버렸는데, 막 찬양 집회 가면은 막 몇천 명씩 모여서 젊은이들이 막 찬양해요.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는데 나오면 똑같아요.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감정적인 기쁨일 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저도 그런 사람이 될까봐 참 두려운데,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내가 그렇구나 변화된 것 같구나 하면서 기도하고 결심해서 나갔는데 마치 아침 이슬이 햇볕에 싹 말라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에 대한 도전을 받지 않으면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내면을 깊이 다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닌 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물론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좋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리와 비진리가 혼동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성령의 역사.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역사는 무엇일까? 몇 가지 증거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릴 텐데 우리가 이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번개를 예측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죠.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자,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시죠? 호련히 임하시죠. 여러분, 성령은 호련히 임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령은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오신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호련히 임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고 내가 예측할 수 없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깨트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능력, 그런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호련히 임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호련히 임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기술에 조직력에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최고의 수학자, 최고의 신학자, 그리고 헬라 문화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헬라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은 이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죠. 수사학. 그래서 말을 이 조리 있게 잘하고 이 말을 정말 말로 사람을 쉽게 얘기해서 구워 삼는 거예요. 이 말의 논리력을 가지고서 사람을 다 휘감할 수 있는, 다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어요. 말로써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고 예배를 다 사로잡을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런 일들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은, 그 사실만에 대해서 항상 외쳤다는 것입니다. 말의 논리로 사람이 설득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증언을 하세요.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어느 선교사님이 부탄에 가서 8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정말 인간의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 오지에서 교회를 세워놓고는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8년이 되도록 단 한 사람도 교회에 오지 않더래요. 아니, 교회에 오긴 오는데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맨날 졸고 있고 말씀 들어도 변하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선교사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딱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집에 갈 생각을 하고서 마지막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호련히 임하시더래요. 자기가 했던 모든 방법을 사용해도 절대 안 됐는데 성령께서 번개가 임한같이 갑자기 임하더니 사람들이 다 통례자복하고 꼬꾸라지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항상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과 지혜와 논리와 인간의 기술력, 조직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 안에 위대함과 영광과 위엄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는 여러분 사람을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영광과 진리 위엄, 어떤 경외감들, 깊은 진지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막 눈물 콧물을 다 짜도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의 역사.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자, 16장은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 하나님의 참된 역사, 성령의 역사는 항상 죄를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막 은혜 받고 눈물 나고 막 저기 하는데, 그 감정적인 충만한 마음에서 내 죄가 고백되지 않으면은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감성을 자극해서 영화 볼 때 슬픈 영화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랑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는 항상 역사하실 때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죠.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내가 사소한 문제, 나 자신에게 있는 그런 어려움의 문제들,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초점을 맞췄던 내 자신이 내가 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았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지 못했을까? 회개하면서 그 모든 마음이 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방향이 전환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신 후에 사람들이 가장 먼저 외쳤던 것이 이 말이죠. 우리가 어찌하였고 하면서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오시는 목적은 성령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령 받고 능력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 받고 내 삶이 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했다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죠. 여러분,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시고 여러분을 분별치 못하는 혼동케 만드는 비진리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헷갈릴 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셨을까? 이 지금의 이 놀라운 은혜들과 역사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능력의 삶들, 아니 고난의 삶들과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비춰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복음은 마음의 깊은 곳을 다룬다는 것이죠. 피상적이지 않고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내 마음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하게 하고 내 마음의 깊은 내면까지도 다 다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은혜이면 거기에는 진행형이 포함됩니다. 진행형. 다시 말하면은 계속적인 열매를 맺게 하세요. 아니, 더 쉽게 표현하면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변화됐던 사람들은 결코 지성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노예들, 군인들, 혹은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성인들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정말 성령의 역사를 맛보고 난 다음에 한 가지를 딱 추구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말씀 듣기를 사모했다라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그것은 무식하고 많이 배우고 그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사모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성령의 역사를 맛보셨다면 그 가운데에서는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고자 하는 갈급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계속적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지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열정,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열매 중에 아주 중요한 열매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거짓 가르침과 거짓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들,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 정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카톨릭과 하나가 되어야 하고 카톨릭과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국 교회의 60% 이상의 교회 목사님들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한국 교회가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에 그런 말씀 있죠.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차든지 더웁든지. 교회에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진리에 대해서 차든지 더웁든지 하더라는 것이죠. 아닌 것은 정확하게 분별해서 잘라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사도 바울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지만 비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서를 내뿜으면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이 시대, 아니 앞으로의 시대를 가리켜서 앞으로의 시대는 진리와 체험의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온갖 신비주의와 각종 은사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 진리를 옳게 분별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인지,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과연 내가 올바른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러한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모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마음속에 분별의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